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요. 5장 말씀 첫 구절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한창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중수하고 있는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벽 건축 공사를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절은 일을 하게 하고 반절은 갑옷을 입게 하고 또 한 손은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게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파수하여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전투태세를 잘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 나팔 소리에 집중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라고 얘기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떤 참담한 이야기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됩니까?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에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자기 안에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고 동족이 동족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어떻게 보면 대적들도 중요하고 사탄마귀 엄수마귀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까? 귀족들, 민장들, 리더십들, 지휘관들, 돈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원망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우리 식솔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식량 고갈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량 고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해봐야 그게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궁핍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중수 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컴플레인이 올라왔습니까? 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냐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개척교회 따라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자 정말 큰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탁월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교회에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오신 성도님들 중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 건강의 아픔, 사업의 아픔, 재정의 아픔, 관계의 아픔, 이런 성도님들을 사실은 사연이 없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렇게 개척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자리 채워주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왜 그 해가 흉년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세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무거운 세금 또는 돈을 빌려놓고 과중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벽 중수 공사하고 나발이고 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다. 이러한 컴플레인, 이러한 민심이 흉흉하고 이 총독 느헤미야를 향한 이러한 건의 사항들이 막 두세 가지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 형제 육체와 같지도 않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판다고 그래요? 종으로 판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만 우리 한 가족이다. 한 종족이다. 한 민족이다 얘기하지. 우리 안에서도 돈 가진 자들이 돈 없는 자들 더 착복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더 유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고 보수해봐야 우리 실생활이 우리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자기 자녀들을 다른 집안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총독 느헤미야시여,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지 마세요. 힘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낼 힘조차도 없어요. 이미 우리 자식들 다 종으로 팔아버렸고요. 우리 재산 다 힘 있는 자들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어요? 6절에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머리가 끝까지 간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 민족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서 봉급받지도 않고 오히려 12년 동안 오히려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권세,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이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대소신료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 민장들이 다 헤쳐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보고 화가 머리 꼭 끝까지 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떤 입장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만 봐도 느헤미야가 두 가지 솔루션을 지금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마음에 올라오는 화를 애써 억누르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지금 이러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승질을 내고 눈이 뒤집히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화가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화만 억누르고 침착하고 끝냈냐? 아니라는 거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대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올림픽 경기 대회, 아시안 게임 경기 대회 할 때 그 대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여서 함께 예배재단, 함께 말씀재단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예배를 주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조리한 일들과 관련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그야말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재판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꾸짖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뭔가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러나 그냥 불러서 감정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대회를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찬양을 할지, 어떤 본문으로 함께 나눠야 될지 성령께 묻고 또는 잘 모르겠으면 내 담당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재단, 가정재단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감정으로 훈계하고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돌이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예배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민장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을 훈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가 총독이라고 그래서 다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을 매기게 하고 돈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갚게 하고 그런 고리대금업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가 본을 보여서 성벽 재건을 중수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이 이 훈계가 적확하게 각 민장들과 귀족들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14절에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세요. 그렇게 꾸짖어서 그들을 훈육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수상궁에서 2세, 3세 거기서 태어나서 고위 관료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포로 귀환자로 3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자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고 예수야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말씀 보면은 4만 명이 넘는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로 귀환자들을 돌아올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는 얘기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포로된 자들을 노예를 다 해방시켜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사비를 털어서 자기 동족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총독으로 공직 생활을 할 때에도 12년 동안이나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렇게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헤미야를 다 하니까 백성들, 특별히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 총독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절에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기의 삶이 그렇게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왜 힘을 잃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떠한 힘도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빌려준 거 있지만 이자 안 받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자 받지 말아라. 내가 내 사비를 털어가지고 우리 종족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 종족들, 우리 민족들을 살려주어라. 내가 12년 동안 한 푼도 봉급받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말씀에 민족들과 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이러한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이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온리교회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이 세워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기를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결국 가장 강력한 그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와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주권주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교회 2년 6개월 오기까지 제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제가 얼만큼 기도재단을 쌓았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5장에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들을 다 적은 것이 팔불출이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과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해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민족과 나라를 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하고 세워가면서요, 담임 목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헌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릎 꿇었어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닮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여서 그렇게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하여,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 위하여 어떠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기근과 흉년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나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는 그 흉년의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는 막을 수 없사오나 저당을 잡는다라든지 과한 세금과 이자를 매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모범이 되게 하시되 그 모든 근거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헌신과 낮아짐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온리교회 각 가정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윤은아 간사님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소멸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요류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시는지를 똑똑히 경험하며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